우리가 뷔페 음식을 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있습니다. 허리띠부터 풀러요. 그 다음에 한번 기저귀 펴고, 자, 이제부터 돈은 냈으니까 이제 채우려겠다. 기대감을 가지고 이제 시작을 해요. 입맛을 다시고, 몸이 받아들일 준비를 해요. 나 이제 오늘 맛있게 먹을 거야. 오늘은 이 시간을 즐길 거야. 오늘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풍성히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제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제목을 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유익한 말씀들, 필요한 말씀들로 제공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제목들은 제목만 들어도 은혜가 될 것 같은데, 오늘 제목과 같은 제목은 제목만 들어도 듣기에 불편하고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듣기에 불편한 내용도 성경에 기록해 두셨다면 그것은 분명 우리에게 약이 되고 복이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기록하셨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최후 권면의 내용입니다. 바울이 이제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유언과 같이 디모데에게 전하는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디모데후서 4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1절에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과 그리스도 앞에서 복음 전파에 힘쓰라고 명령합니다. 바울이나 사람 앞에서가 아닌 하나님과 그리스도 앞에서라는 표현으로 시작하는 이유는 그 명령의 중대성과 엄숙함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명령은 힘이 없어서 가볍게 여기고 무시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명령은 힘이 있기에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오늘 드리는 이 예배도 하나님 앞에서 드릴 때 진정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모쪼록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오늘도 은혜 충만, 능력 충만한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세 가지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그 첫 번째가 때를 핑계로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그 앞에 전제가 때를 핑계로 포기하지 말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런 핑계 저런 핑계, 이런 때 저런 때, 오늘은 날씨가 굳어서, 오늘은 날씨가 더워서. 저희 어머님이 운동을 하실 때 제가 잘못한 게 하나 있어요. 처음에 이렇게 비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비 오니까 쉬세요. 그 다음날 또 오더라고요. 또 쉬고 또 쉬고 하다 보니까 이게 한 달 내내 비가 오네요. 한 달 내내 운동량이 엄청 부족해지는 거예요. 몸이 많이 안 좋아졌어요. 그 다음에 말을 바꿨어요. 비가 와도 하세요. 눈이 와도 하세요. 더워도 하세요. 방법이 없어요.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몸이 건강해지는 게 아니라 몸을 망치더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이 핑계 저 핑계로 구제야 못하고, 이 핑계 저 핑계로 남 섬기지 못하고, 이 핑계 저 핑계로 교회 안 나오다 보면 평생 죽기 전까지 교회 나올 틈도 없고, 남 돕고 남 섬기고 할 핑계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럴 기회가 없습니다. 우리는 힘들어도 오늘 또 섬깁니다. 힘들어도 주님 앞에 나옵니다. 그냥 오늘 드린 게 하나님 앞에 드린 바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일 하나님이 건강도 책임져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안에 주시는 선한 하나님의 명령을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절에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는 원어에 보면 말씀을 전하고 싶든지 그렇지 않든지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군인에게 해당하는 명령이에요. 군인들은 나 오늘 피곤해서 못 나가겠어요. 오늘 하루 쉴게요. 근무 오늘 못하겠어요. 이런 거 소용없습니다. 군인은 이유가 없어요. 너 아파? 그래도 나가. 말씀을 전하고 싶든지, 나 전쟁 오늘 안 해요. 내일 쳐들어오라고 하세요. 내일 공격하라고 하세요. 오늘은 좀 쉽시다. 이런 거 안 통한다는 거예요. 군인은 이유와 상관없이, 상황에 상관없이 무조건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심한 반대에 부딪히고 태풍이 불어도 우리는 우리의 해야 할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명령은 선택이 아니라 복종만 요구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런 핑계 저런 핑계로 피하고 미루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그냥 무시하고 살아가면 되는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 군병들은 언제든지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준비와 결행하는 것이 당연한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명령을 수행할 때
바울은 몇 가지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되, 항상 힘쓰며 복음을 전하되 그 중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권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오래 참음은 죄인을 대하시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속성과 태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을 본받으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전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해보면 압니다. 전해보면요, 죄인들이 아유 왜 감사합니다 하고 교회 나오지 않습니다. 복음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아요. 나올 듯 말 듯. 또 나왔다가도 또 그냥 언제 또 다시 나올지 몰라요. 그냥 간신히 한번 나왔다가 또 언제 나올지 모르고 왔다 갔다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넌 안 돼, 넌 포기했어, 이런 마음 갖지 말라는 겁니다. 고구마 한 번에 그냥 있기를 바라고 찔러보고 찔러봤자 안 된다는 거예요.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안 자라냐고 자꾸 뿌리만 뽑았다 들었다 놨다 하면은 살아날 식물이 없어요. 그냥 기다려보는 거예요. 언젠간 열매를 맺겠지.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뿌리를 내리게 하시겠지. 우리가 하는 것은 걸음을 주고 물을 주는 것 뿐입니다.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인내함으로 하나님이 여태껏 우리를 기다리신 것처럼 우리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성질이 나는지 아십니까? 이 정도 하면 변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정도 되면 감동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정도 되면 좀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이 정도 사랑을 했는데, 이 정도 참았는데, 이 정도 참았으면 뭔가가 달라져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의 시간표에 맞춰 놓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각자 모든 물질은 끓는 점이 다 달라요. 어떤 건 빨리 끓고 어떤 건 천천히 끓어요. 빨리 끓게 하려면 소금 한 주먹 집어넣으면 겁나게 빨리 끓어요. 끓는 점이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 엄청 짠 음식을 먹겠죠.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끓을 때까지, 익을 때까지, 하나님의 때가 있을 때까지. 그것은 우리가 못 기다리고 버럭 해버리면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고 하나님께 대한 불신이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는 좋은 것을 권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맡겼는데 하나님 왜 저 사람 빨리 안 바꾸냐 이거예요. 누구에 대한 불만이에요? 그 사람에 대한 불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왜 안 바꿔주세요 이거예요. 이 정도면 바꿔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 나오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언제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언제까지 전해야 됩니까? 너무 나올 듯 말 듯 나올 듯 말 듯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나온다고 했다가 바쁘다고 했다가. 그러나 하나님은 뭐냐면 나도 기다리고 있다. 내가 그냥 팍 때려서 바로 나오게 할 수 있지만 나도 오늘도 참고 있다. 원래 믿음은 자발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강제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고백하게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심령이 열려서 강제로 너 나랑 살아. 이건 스토커죠. 이거는 범죄입니다. 근데 하나님도 기다리는 거예요. 구걸을 하는 거예요. 구애를 하는 거예요. 너 프로포즈를 받아주지 않겠니? 하나님은 계속 오늘도 기다리시면서 우리를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전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 전하는 방법은 그 오래 참음뿐만 아니라 경책하며 경계하고 권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불신자들이나 초신자들에게 해당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 그 참고 기다리는 건 아직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믿음을 모르잖아요. 말씀을 모르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면 더 빨리 움직일 사람들이 저 세상 바깥에 있어요. 불신자들이 몸을 부지런하지 않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계산이 딱 되면 움직여요. 그냥 행동이 먼저 가요. 몸이 먼저 가요. 하나님에 대해서 보지 못하고 천국에서 알지 못하고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반대로 봅시다. 우리는 많이 알지 않습니까? 아는데도 잘 안 되는데 모르는 사람은 오죽하겠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데도 우리는 잘 못 움직이는데 모르는 사람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그 두 번째는 인내하며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믿음에 따라 책망을 받아들일 정도가 되는 사람에게는 어떤 방법을 하라고 그래요?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 세 가지에서 이 경책하며라는 것은 사람들이 회개할 수 있을 정도로 증거를 제시하여 죄를 뼈저리게 각성시키라 이거예요. 내가 진짜 잘못했네요. 이걸 깨닫게 하라는 겁니다. 그게 경책입니다. 경계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말이지만 비난하다, 벌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런데 원어의 뜻은 결국 호되게 책망하라는 거예요. 그냥 대충이 아니라 너 그럼 죽어. 큰일 납니다. 근데 이 얘기 아무한테나 해서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그럼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큰일 나요. 조심하세요. 하나님이
뭐 이렇게 부드럽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러면 사고 나요. 예, 운전을 막 위험한 상황에서 그렇게 좋게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사실은 알아들을 사람에게는 나중에 욕을 먹든지 못 알아듣든지 호되게 책망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2장 6절에는 이러한 사람들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성경의 기록 같지 않잖아요. 성경은 좋은 얘기만 있어야 되는데 뭐 이렇게 벌받는 게 마땅하다, 뭐 심판을 받는다, 오른팔을 잘라버려라, 오른 눈을 빼라, 이런 말들 성경 예수님의 말씀 같지 않아요. 뭐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성전에 가서 상을 뒤엎어버려, 성전 앞에서 장사하는 사람 상을 엎어버려. 예수님이 화를 내셨네. 근데 여러분, 받아들일 만한 사람들, 깨달을 사람들에게는 살리는 게 중요해요. 죽는 사람은 죽고 밧줄을 던지는데 못 알아들어. 이거 받으세요 소리를 질러도 못. 잡는 사람은 살리는 거예요. 못 잡는 사람은 어쩔 수 없지만. 그러나 그냥 어차피 던지나 마나 안 잡을 거야, 이러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역도 필요해요. 근데 그 악역은 아무에게 하는 게 아니라 바로 리더들에게 때로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이 권면하실 때가 있어요. 정신 차려라, 힘내라, 나를 믿어라, 하나님이 강권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 말을 뼈 아프게, 가슴 아프게 받아들일 때 치료가 된다는 거예요. 약은 쓴 법입니다. 초신자와 달리 교회에 나온 지 오래되었어도 나는 야단 맞은 적이 없다면 그동안 내가 잘못한 일이나 내가 넘어진 것이 한 번도 없든지, 아니면 아직도 그것을 받아들일 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경책이나 책망을 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직 믿음이 연약하니까 그 정도 하면 받아들일 수 없을 수도 있어. 그래서 교회가 이제는 점점 괜찮아, 부모들도 괜찮기는요, 그 뒤에 뭐냐, 괜찮기는요, 점점 자녀들도 막 나가요. 이제 통제가 안 돼요. 교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냥 말씀에 두렵고 떨림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냥 멋대로 살아요. 뭔 싫은 소리만 하면 옆 교회 갈 거예요. 그다음에 또 애들 죽어버릴 거예요. 이게 너무 쉽게 나오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은 살기를 원하고 건강하게 살기를 원해요. 우리 마음에 누구나 그걸 알아주는 거예요. 나 힘들다라는 소리를 안 들으니까 점점 강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점점 강한 표현은, 그러면은 죽어버려라가 아니에요. 그래, 힘들구나, 그래, 많이 힘들구나. 그런데 그게 맨날 많이 힘들구나 하고 받아주다 보니까 이제는 그거를 너무 악용을 하는 거예요. 이제 교인들이 그냥 다 어리고 악마 피고 다 애기 노릇만 하는 거예요. 사명은 다 잊어버리고 항상 하나님 앞에 그냥 이유식만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분유만 달라는 거예요. 씹어달라고, 죽만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가운데서 도리어 말씀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경책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가르침을 할 때 거기서 권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권하라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어디를 가면은 경책하고 경계하는 거 막 호되게 야단치는 것만. 근데 거기에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야단치는 건 사랑입니다. 근데 이 사랑을 포함하지 않고 야단치지 말라는 거예요. 살리기 위해서 야단치는 걸 알아요. 들으면서. 근데 위에서 사랑으로 살리기 위해서 말을 해도요, 기분 나쁘대요, 저희 집사람. 듣다 보면 기분 나쁘게, 이건 틀린 거야? 이건 이렇게 막 그러면 나는 왜 맨날 야단만 맞아야 돼? 이럴 때가 있어요. 야단치는 게 아니고 당신을 생각해서 나중에 힘들까봐 미리 얘기해 주는 거야? 그런데 이해는 되는데 기분은 나빠요.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제가 그럴 때마다 말하는 거예요. 여보, 내가 사랑해서 하는 거야. 나중에 언젠가는 보게 될 거야. 지금은 이해 못할 거야. 그런데 내 중심에 하나님 앞에 딱 내가 당당한 것은 사랑을 가지고 한다는 거야.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이 말을 하는 거야. 애 같아서 이 말을 하는 거야. 지금 내가 이 말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눈물을 흘려 당신이 후회하고 왜 그때 얘기 안 해줬어? 도리어 화를 낼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이제 당신 그 꼴 못 봐 하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중요한 이 권하라는 말에는 바로 사랑으로 권하라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내가 바른 소리 내게 해야 되겠어. 근데 그 안에 진정한 사랑함이 있냐는 거예요. 진정 그 마음 안에 사랑을 가지고 권하는 거냐는 거예요. 사랑을 가지고 회초리를 들면 자식도요 회개하고 돌아와요. 나중에 그 회초리의 의미를 알아요. 근데 화가 나서 매를 들면 폭력이 됩니다. 그때는 자식은 삐뚤어져요. 내 감정이 컨트롤이 안 되고 내가 참지 못해서 폭발하는 거랑 내가 사랑해서 말하는 거는 다르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사랑함으로 권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권함과 책망은 호되게 책망하되 그 중심에 반드시 사랑이 없이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계와 책망도 못해요. 사랑을 하든 안 하든 하다 보니까
좋은 반응이 안 나와요. 그냥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점점 이 사랑하는 마음을 예전에는 받아들이고 부모님에게 회초리를 맞고 나서도 감사합니다 했는데 지금은 감사를 안 해요. 도리어 원망을 합니다. 이해를 안 해요. 회초리가 필요하지만 회초리를 들 때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든다 할지라도 오늘날은 사랑으로 하는 경책이나 경계 회초리는커녕 권고나 권면, 충고, 조언조차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점점 회초리를 쓰지 못하는 거예요. 회초리도 치우고 이것도 치우고 하다 보니까 온실 속에서 커서 이제는 자기 자신이 왜 이러는지 모르고 왜 힘든지 모르고 막 속에서 막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나 왜 이러지? 나중에는 막 분노가, 내가 그때 미쳤나 봐. 그건 하루아침에 미치는 게 아니에요. 이전부터 오랫동안 내 안에 있는 분노와 상처와 이런 것들을 꺼내서 치료했어야 되는데 그 감정들을 다 다루지 않고 그대로 묵혀뒀던 게 어느 날 폭발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오늘날 사회 문제뿐만 아니라 가정, 교회의 문제가 심각한 것입니다. 가르칠 방법이 없어서가 아니라 있어도 받아들이지 않으니 쉽지 않은 것입니다. 잘했다 칭찬 들으면 기분이 되게 좋은데 잘못했다 그러면 기분이 나빠요. 내가 뭘 잘못해?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는 근본적으로 죄인인데 죄인이라는 의식을 가지면 그렇지 나는 잘못할 수 있는 게 원래 잘못하는 게 당연하지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반대로 잘못 안 한 게 당연한 걸로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아는 사람들은 어쩌면 우리가 넘어지는 것이 더 당연할지 모릅니다. 우리는 아프고 병들고 이게 당연해요. 그런데 우리는 병들고 아프고 부족하지만 당당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감사한 사람들입니다. 소망 있는 사람들이에요. 희망을 잃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래 참으며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소망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몸이 오늘 아프고 힘들고 나는 이제 삶이고 뭐고 그냥 지긋지긋해요. 힘들어요. 하나님 재미가 없어요. 인생이 다 포기하고 싶을 때 도리어 희망이 있다 소망이 있다를 가르치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나눌 은혜는 듣지 않아도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3절에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때가 이르니는 정해지지 않는 미래의 한때입니다. 사람마다 다 때가 달라요. 그런데 이 때가 각자의 때가 심판의 때가 온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온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부르실 때가 오고 이제 교회에 나올 때가 오고 이제 회개할 때가 있고 다 그 때가 와요. 그런데 그럴 때에 복음을 거부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아멘하고 오는 게 아니라 도리어 복음을 거부하는 그런 시기가 온다는 거예요. 너무나 복음이 많고 너무나 쉬운 복음들이 전해지고 있는데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점점 전도를 해보면 할수록 예전보다 더 마음이 완악해 있고 더 많은 상처 속에서 복음은커녕 이제는 면역력이 너무 약해져서 무엇도 못 받아요. 두려움이 너무 커져서 어떤 것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수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재림이 가까울수록 악화된다는 말세의 징조라는 말씀입니다. 이때가 되면 불신자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 것을 견디지 못하여 의도적으로 거부하게 된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라고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가 가려갖고 내가 원하는 소리를 쫓아다니는 거예요. 자신들의 본성을 충족시켜주는 그런 솔깃한 이야기들만 좋아하는 그릇된 자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이제 복음을 골라 먹어요. 요거는 책만 빼고 제목만 봐도 이거 아마 제가 이거 유튜브에 올리면 이게 조회수가 제일 낮을 것 같아요. 여전히 유튜브에서 조회수가 제일 높은 거는요 행복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거예요. 복이 들어가 있는 단어가 조회수가 제일 높아요. 어떻게 하면 많이 듣게 하는지 제목만 잘 썼는데 그런데 이 제목을 하다가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근데 늦자. 왜냐? 가르쳐야 될 자가 이걸 가르치지 않은 책임은 하나님 저에게 물으실 거 아니에요. 제가 먼저 봤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주의하며 경계를 하지 않고 책망하지 않아서 나중에 여러분이 힘든 일이 생기면 그건 제 잘못 아닙니까? 여러분 그것은 저의 잘못입니다. 저는 전해야 될 때 전해야 할 것입니다. 만족을 모르는 욕망을 가지고 사람들은 복음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색다르며 감각적인 것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서 그릇된 욕심을 충족시켜줄 거짓 교사들을 열망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사욕을 쫓아서 자기 귀에 달콤한 이야기들, 내 마음을 만족시키는 이야기들만 찾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거는 귀에 듣지 않고 불순종해 버립니다. 디모데후서 4장 4절에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진리에서 돌이켜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른다는 겁니다. 복음을 듣게 되면, 진리를 알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죄가 드러납니다. 죄를 깨닫게 돼요.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가 사람들의 죄를 드러내니까 싫어요. 내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내 연약함이, 내 허물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진리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우리가 얼마나 더러운지 테스트하는 테스트기예요. 복음 말씀을 딱 듣게 되면 내가 참 잘못했구나, 이런 걸 깨닫는, 내가 큰일 날 뻔했구나, 내가 병이 들었구나, 내가 이대로 가면 죽겠구나, 의사의 말이 전달되는 거예요. 진단서가 배부되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거 조심하시고 이런 거는 드세요, 드시지 마세요, 이런 경고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 진리는 사람을 치유하는 능력이 있어요. 사람을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진리를 들으면 당연히 나오는 반응은요, 일단 찔림입니다. 근데 찔렸을 때 아프니까 도망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자리를 계속 거부하게 돼요. 지난주에 갔더니 딱 내 얘기야. 근데 불편해. 불편해. 찔리니까 피하고 싶은 거야. 주사, 그 병원 갔더니 되게 아파. 다른 병원은 그냥 아프지도 않게 막 살살 해준다는 거예요. 어디가 낫게 하는 건지 모르지만은 치과에 가니까 모르는 사람과 아는 사람의 차이가 있더라고요. 무지 아프게 해요. 인정사정 봐주지 않더라고요. 그냥 아픈 거 치료하는 데 있어서는 봐주지 않아요. 그냥. 근데 믿음이 있으니까 참고 있어요. 싹싹 긁어내 주세요. 싹싹 도려내 주세요. 싹싹 치료해 주세요. 믿음이 있으니까 소리가 나는데 사랑이구나. 사랑이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가면은 그냥 살살살 다음에 또 썩어야 돈 되잖아요. 다시는 오지 마세요. 다시는 오면 안 됩니다. 막 싹싹. 그거 진짜 사랑이고 진짜 치료 아니겠습니까? 다시는 아프지 마세요. 다시는 힘들지 마세요. 하나님은 진리를 통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 말씀을 거부하고 안 아픈 설교, 편안한 설교, 좋은 설교만 해요. 십자가는 다 버리고. 그래서 너무 편하게 지내다 보니까 나중에는 십자가가 아니라 아주 작은 십자가도 내겐 너무 무거워서 나중에는 이 컵 들 힘도 없는 거예요. 운동을 계속 안 하고 몸을 안 쓰면 나중에 이 컵도 못 들어요. 움직이는 사람이 건강한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순종하며 우리가 이겨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욱더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람들은 복음을 들을 경우 자연히 복음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말세에는 사람들이 복음을 의도적으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설교할 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행전 7장에는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이들이 귀를 막고 그에게 돌을 던진 것이 바로 그 이유예요. 바른 말을 하는 거예요. 계속 듣다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귀를 막고 바른 소리만, 스데반이 바른 설교만 하는 거예요. 얘기 들으니까 맞는데 너무 힘들어요. 막 귀를 막고, 그리고 귀를 막고 돌을 던졌죠. 그때 그 증거로 스데반이 죽은 뒤에 그 옷을 누구 앞에 놨어요? 사도 바울의 사울 앞에 딱 둔 거예요. 변화되기 전에 사울 앞에. 사울은 바로 그런 짓을 하고 다니던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러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 미신이라고 생각했고 이단이라고 생각했고 잡종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니까 내가 의분을 가지고 그들을 탄압하러 허락을 하려고 권세를 받아서 그걸 탄압하러 다니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울을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주님이 부르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그 한마디에 사울의 인생이 바뀌어버립니다. 왜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누구십니까?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네가 그렇게 거부하고 네가 그렇게 도망다니고 네가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 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고 있는 예수다 이거예요. 주님을 만나면 인생이 바뀝니다. 세상이 다르게 보이고 하나님이 보입니다. 그러면 두려움도 사라지고 삶이 변화됩니다. 사람을 죽이는 자에서 사람을 살리는 자로 바뀝니다. 핍박하는 자에서 사람을 고치는 자,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세에는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말세는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유튜브에 보면은 썰이라고 들어가 있는 세상의 잡얘기 막 섞어갖고 이런 얘기
바람 피는 얘기, 뭔 얘기 막 다 섞어갖고 듣다 보면 재밌어요. 들어보니까 재밌어요. 이게 재미나요. 별 약도 안 되는 얘기인데 좋은 얘기는 아닌데 듣다 보면 예, 우리들의 얘기, 이웃의 얘기, 남의 아픈 얘기, 그래도 내가 좀 괜찮게 사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얘기들. 그런데 그런 얘기들을 보다 보면 예, 하나님의 말씀 볼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저희 집사람 보면 좀 제가 좀 부럽기도 하고 좀 긴장하는 부분이 있어요. 결혼하고 지금부터요, 저보다 믿음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주야로 말씀만 물어봐요. 이 말씀 저 말씀 맨날 말씀 성경도 말씀, 설교도 이분 설교 저분 설교, 제 설교만 주일날 오늘 하는 설교만 듣는 게 아니라 이 목사님 저 목사님 설교 확 들어요. 막 계속 들어요. 듣고 하나님의 뜻이 어딘지, 또 좀 힘든 일이 있고 그러면 또 말씀 들어요. 내가 무슨 뭐 때문에 문제가 생겨. 그리고 혼자 또 약 먹다가 말씀 듣다가 또 치료가 돼가지고 내가 뭘 잘못했는지 깨닫고 말씀으로 확 차 있습니다. 또 집사람 자랑하는 것 같네요. 이건 나중에 편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알고 그 효과를 보면요,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어느 날부터 찬송가 틀어놓고 말씀 듣고 들은 말씀 또 듣고 또 듣는데 지겹지가 않아요. 힘이 돼요. 거기에서 힘이 돼요. 세상 말들은 들으면 들을수록 짜증나고 내가 기운이 빠지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들을수록 내 자신이 깨끗해지는 느낌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부하며 진리의 길에서 멀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허탄한 신화에 집착하여 멸망의 길을 내닫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뜻을 기울이며 뜻을 알기를 원하며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회복시켜 주시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헛된 이야기에 관심과 시간을 보내며 그 길과 삶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에 뭘로 차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잡고 세상 얘기, 부정적인 얘기, 죽어가는 얘기, 아픈 얘기, 힘든 얘기, 다 안 된다는 얘기, 절망의 얘기밖에 없어요. 싸우는 얘기, 예? 누구 하나 막 행복하게 하는. 저는 기독교 CBS 방송에서 드라마를 제작해야 된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좋은 드라마,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치유하는 드라마, 아름다운 이야기들, 아름다운 우리 가정의 이야기들도 많은데 왜 맨날 그냥 이런저런 좋지 않은 얘기 파탄나는 거죠. 거기에 해피엔딩이 없어요. 아름다운 방법으로 해결하고 믿음으로 해결하고 믿음으로 얼마든지 회복돼서 행복하게, 남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짱 드라마만 계속 올리니까 세상이 이제는 웬만큼 죄를 져도 죄 같지가 않아요.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 다 하는데 뭐 이까짓 거 이 정도 죄를 지어서 뭐 나보다 더 악한 사람 많은데. 아닙니다. 여러분, 깨끗하게 사는 사람 많이 있어요. 또 넘어졌다가도 회복돼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변화돼서 제자리로 돌아온 사람들, 건강하게 사는 사람들,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그 좋은 얘기들 다 빼고 그냥 여기저기 채널을 돌려도 들을 게 없고 볼 게 없어요. 여러분, 재밌는 게 많습니까? 저는 재미가 없어요. 그런데 저 드라마를 봅니다. 요즘 드라마에 도대체 뭘 하고 있나? 이 안에 이 사람들은 무슨 병을 가지고 있나? 그러니까 뭐냐면 저는 환자를 보려고 드라마를 봐요. 요즘 이렇게 이 병 걸렸구나. 이 약을 안 먹었구나. 저 약을 안 먹었구나. 이 말씀을 알면 이 사람은 이렇게 안 살 텐데. 그런 환자들 보니까요, 어마어마한 중풍 환자들이 나와요. 드라마에. 다 병들이에요. 다 복수. 예? 죽여야 되는, 내가 한 대 맞으면 10대 때리고 막 속이 시원한 거예요. 그래 나도 이렇게 막 하고 있다가 나도 이 다음에 그렇게 하려고 하고. 복수만이 복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죽이는 것만이 복수가 아니에요. 의로운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막 피를 뿌리고 막 모든 방법들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과 달라요. 그걸 즐기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걸 소비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컨텐츠들을 소비하니까 그 컨텐츠들이 인기가 있으니까 점점점 그런 컨텐츠들이 꽉 차고 이제는 재밌는 얘기, 행복 얘기, 휴먼 드라마 이런 게 점점 사라져요. 영화가 보고 나면 가슴이 뜨거워지는 영화, 눈물 한 방이라도 좀 떨어뜨리는 영화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드라마를 보고 눈물을 흘리면 치유가 돼요. 효과가 돼요. 눈물이. 드라마를 볼 때 내 마음이, 영화를 볼 때 내 마음에 눈물을 흘리게 하는 영화 있으면 그런 영화는 치유가 되는 거예요. 우울함이 사라져요. 그런 힘든 사람들이 견디는 모습을 보고 우리가 희망을 갖습니다. 근데 오늘날은 그 좋은 얘기들을 다 빼고 나쁜 것들만 전하고 있어요. 그것들을 가릴 줄 알아야 됩니다. 독이 되는 걸 피할 줄도 알아야 돼요.
그런 독이 되는 것들을 우리가 거부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직무를 다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5절에는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그냥 전하다 보면 이제 안 들으면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아유, 듣잖아요. 이제 부흥하는 시대, 교회 부흥 개척해서 부흥하는 시대 다 끝났어. 아유, 그냥 듣지 않을 뿐더러 도리어 뭐 내가 전하면 화내고 거부하고 그냥 에휴 이제 싫어하면은 죽든지 말든지 그냥 포기하고 입 다물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끝까지 고난을 받아도 가르치기를 전하기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직무라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수만 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겠습니까? 그런 예배 없어요. 초대교회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뭐 고린도 교회 다 부흥했다 해도 수만 명이 모일 수 있는 장소가 있습니까? 오늘날처럼 큰 건물을 짓겠습니까? 그런 곳이 별로 없어요. 다 지하교회 카타콤에서 몰래 숨어서 핍박을 피해서 목숨을 걸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진짜로 목숨 걸고 믿기 때문에 진짜로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있어서는 헌신이나 또는 고난이나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 교회는 작지만 약하지 않았어요. 교회들이 생명력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안에 기쁨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날은 너무나 편하다 보니까 이제는 편한 거예요. 익숙해져서 조금 힘든 것도 불편한 거예요. 너무나 편하게 오래 살다 보니까 조금만 해도 대단한 걸 섬기는 것 같아요. 우리의 선진들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은 다 어떻게 했습니까? 목숨을 걸고 지킨 것이 신앙 아닙니까? 순교자들이.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졌는데 지금 우리는 아주 작은 거, 그냥 별것도 아닌 거, 우리 어른들 만나면 옛날 고생했던 얘기예요. 어제도 뭐 그런 얘기 들어왔던데 옛날에 자고 일어나서 껌 붙였던 거 먼저 먹는 사람이 인자라고. 근데 그게 얼마나 귀했고 귀하던 시절에 요즘은 음식들이 다 맛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맛이 없어진 게 아니라 너무나 맛있는 걸 많이 먹다 보니까 옛날 음식이 이제는 순위에도 못 끼는 거예요. 옛날 맛이 안 나는 겁니다. 그러나 배가 고파 보십시오. 금세 옛날 맛 느낍니다. 한참 배가 고플 때, 내가 힘들 때, 시장할 때, 그때는 정말 물 말아서 밥 먹어도 옛날 그 맛을 느낄 수가 있어요. 우리의 배가 부른 겁니다. 우리가 아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십자가를 지지도 않았고 지기도 전에 겁이 나서 도망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의 악한 길, 이 세상 사람들이 쫓아가는 그러한 길을 우리는 가지 않고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라는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는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베드로전서 4장 7절에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근신하라, 뭐 술을 삼가라, 이런 말들이 무슨 말씀입니까? 긴장하라는 거예요. 긴장 풀지 말라는 거예요. 침착하라는 거예요. 너무 방심하지 말고 넋놓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리더라는 거예요. 파수꾼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잘못된 길로 갈 때 그 사람들을 구원해낼 사람,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어도 운전자는 자면서 나도 같이 잘게요 하고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운전자는 정신 차려야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리더로 부르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다 아프고 힘들다 그래도 저는 아플 시간이 없어요. 정신 바짝 차리세요. 아, 다 아프구나, 큰일 났구나, 나마저 아프면 안 되겠구나. 긴장을 합니다. 하나님 그런 건강도 주셔요. 근데 언제 우리가 아프냐면 이 긴장이 딱 풀리는 날이 있어요. 아, 내가 이제 좀 긴장을 풀어도 있겠네. 그날 확 무너져요, 몸이. 그렇죠? 우리 그런 날 있죠? 내 모든 것들을 탁 내려놓고 싶을 때 그때 몸살도 들어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도리어요, 진짜 막 태풍이 오고 막 정신없을 때는 아플 시간이 없어요. 막 정신없이 살아가다 보니까 몇 년이 지나가요, 그냥 그렇게. 근데 내 몸이 건강하게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그냥 술을 마시지 마라, 담배 피지 마라,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방심하거나 긴장을 풀었을 때 행하는 말이나 행동을 자제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 긴장하며 살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해져 가고 있고 너희의 때가 얼마나 남지 않았음을 모르느냐라는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하며 사명을 감당한 사람들의 대가로 이 땅에 평안과 행복을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고난을 받을 것이라고 전합니다.
이러면 누가 복음을 받아들이겠습니까? 받아들이기 힘들 것입니다. 우리는 한 사람이라도 더 복음을 받아들이게 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주님을 따르는 그 길에서 그 고난들을 견디고 동참할 거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자녀라면 복음을 듣고 변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그걸 거부한다는 거예요. 오늘 교동문의 내용 중에 이것입니다. 그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모르고 자기 고집대로 자기 허탄한 욕망을 쫓아서 죽음의 길로, 멸망의 길로, 심판의 길로 계속 갈 것이다. 이미 그것이 심판받은 자의 모습이 아니냐라고 당당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안 받은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은 거예요. 저주받은 거예요. 여러분, 저주받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구할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구하려고 복음을 아무리 전해도. 그러나 그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축복받은 성도들이요, 복의 주인공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5장에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고난 가운데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복의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복을 받은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곳에 나와 앉아있을 수 있다는 거, 지금 이 말씀이 아멘으로 내 마음에 들어온다는 거, 그것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저주받은 백성들은 이 말씀이 불편하고 귀가 간지럽고 답답하고 그래서 거슬려서 들을 수가 없어요. 이 자리에 앉아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당당하게, 여러분 지금 힘들죠? 그러나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힘든데, 내 몸이 아픈데 어떻게 축복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 몸이 아파도 우리의 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가 오면 회복될 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명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내가 전제와 같이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바울은 이제 죽음을 바로 앞에 두고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주어진 사역에 충실할 것을 간곡히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권면의 내용이 바로 우리에게 많은 시간이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죽으면 끝이 아니니까 사역을 통한 귀한 열매를 남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모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 아들이 제가 부모님에게 하는 것을 보고, 잘해보세요, 제가 보고 있어요, 제가 어떻게 하는지 보고 그대로 할 거예요 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보여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우리에게 이제 세상 사람들 앞에 때가, 여러분의 때는, 우리의 때는 이제 다 끝나간다, 얼마 안 남았다, 그런데 뭔가 보여주고 죽으라는 거예요. 사명이 남았다는 게 보여줄 사명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고 이렇게 죽는 거다,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이렇게 사는 거고 죽음 앞에서 이렇게 당당한 거다, 이걸 보여주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에서, 그 순교의 시간 앞에서 바울은 도리어 기뻐했습니다. 도리어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1장 23절에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아직 사명이 있으니까. 죽는 거 천국 제일 좋은데 죽고 싶지만 그것은 우리가 할 일이 있는데 이 땅에서 하는 동안 사는 것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이 고난 가운데 이렇게 똑같이 힘든데 어떻게 사는지, 같은 태풍 속에서도 어떻게 웃고 사는지 그것을 보여주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바울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쳤을 때는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가서 멸류관, 의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의 주인공이 내가 될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남은 것은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는 멸류관이요, 영광뿐이요, 기쁨뿐이라는 것입니다. 몸이 아프면 아플수록 이제 여러분, 우리는 긴장해야 합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몸이 아픈데 자꾸 하루라도 더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 그치, 내가 이제 벌써 몸이 얼마 안 남았구나, 내가 늙어가고 있구나, 내 모습이 곧 여기 다 있구나, 이제 우리에게 이 시대가, 거기에 순서도 없구나, 나는 10년 20년 더 있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구나, 이 땅에 시간이 얼마 안 남았구나, 그것을 알고 멸관을 준비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어쩌면 바울은 죽음을 두려워하기는커녕 준비되어 있는 자이기 때문에 죽음과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죽을 준비가 안 됐기 때문입니다. 저도 그래요. 하나님, 조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아직 죽을 준비 안 됐어요. 아직 뭔가 보여준 게 없어요.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하나님 그때 불러주세요. 하나님,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제가 조금만 더 살게 해주신다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 땅에 사는 동안 어쩌면 우리의 모습은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오늘도 죽음을 두려워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아프면은 깜짝깜짝 놀라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럴 줄은 몰랐는데, 벌써 이렇게 아플 줄은 몰랐는데, 내 몸이 벌써 이렇게 신호를 올 줄 몰랐는데, 그러나 우리는 영광 중에 소망 중에 하나님 그래도 우리에게 기회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직 기회를 주신 줄 믿사오니 이 남은 시간 더 이상 때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살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회복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아플지라도 마시게 하시고 먹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건강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